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앞두고 봄방학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2024년 봄방학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우리 작년에 비전에 대한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세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는 12장 1절에서 4절 바벨성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년 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비전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3가지로 가르쳐 드렸었는데, 첫 번째, 비전은 사람이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원하는 꿈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비전의 성경적인 원리는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력 있게 준비되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신 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서 인도하기 쉽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리더로서 모세가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많은 요소들이 필요했어요. 모세에게. 우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지식과 학문들을 왕자로서 습득했어요. 그런데 4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 동안 또 준비해야 했어요. 아무리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지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사람의 말 잘 못 알아듣는 양떼들을 40년 동안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치는 그 길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80살까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모세가 준비되기 위해서 80년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학교에도 다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로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은 사람들에게 열정을 줘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만든 것, 작품 이런 뜻인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시, 포임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시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시와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그래서 이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성경 상식 퀴즈를 내겠어요.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틀릴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목사님은 틀린다고 얘기하시지? 이스라엘의 시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첫 번째 사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네, 그래서 내가 틀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2번 문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금으로 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우르. 그죠? 우르라는 도시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가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이라크예요. 이라크. 예준이 정답이에요. 3번.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라크의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땅으로 왔잖아요. 왜 하나님은 고향에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어렵네요. 그죠? 네. 정답을 확인할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왜 사라는 빠뜨려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태어났죠. 네,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금 이라크예요. 유프라테스 하류에 있는. 네. 세 번째 질문,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 하셨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이에요. 지도로 확인해 보면 우르는 맨 오른쪽 원 있는 저곳에 있어요. 이라크 땅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던 그 우르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위쪽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아래쪽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죠.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꿈은 뭐였겠어요? 우르에서 아들 딸 낳고 부자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마 그게 아브라함 꿈이었을 거예요. 우르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자기가 하는, 원래 목축업자니까 양떼, 소떼 뭐 이런 것들 잘 키우고 그렇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브라함 꿈이었겠죠. 이건 아브라함 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오늘 말씀의 3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갈대아 우르죠? 그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친척,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 또 자매들과 함께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어디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여기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12장 1절 앞에 있는 11장을 봐야 돼요. 갈대아 우르가 어땠길래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고향 떠나라고 하시는가?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1절부터 보시면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 온 세상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언어가 많아서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고생 안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어느 산에 멈췄어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아라랏산에 멈추었던 방주에서 나와서 지금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났어요. 시날 평지. 만났다라는 것은 와, 드디어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을 발견했다, 그런 의미예요. 만났다.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또요? 먹을 양식. 그래서 비옥한 토지나 풍부한 목초지나 이런 것들 필요해요. 또요? 넓은 지역이나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평야지대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시날 평지. 와, 드디어 우리가 정착해서 살기 좋은 곳을 만났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유에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강가에 풍부한 물이 있어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기 좋은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예요. 시날 평지,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돌로 그동안 건축했었는데 이제는 더 쉽게 성을 쌓도록 하고, 그동안은 진흙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역청은 아스팔트의 과 같은 그러한 방수 효과가 뛰어난 그러한 재료예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또 방수하고 또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성읍,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이 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렇게 힘들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멸망할 홍수가 있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비가 내릴 때마다 또 멈추지 않고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렇게 비가 내리면 이 우리가 쌓아놓은 하늘 꼭대기 닿는 높은 탑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했고, 불안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크게,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피하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큰 성읍, 큰 나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힘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바벨성을 쌓은 사람들의 이유였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면서 성공,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이루자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바벨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명예와 성공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만 있었으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망할 홍수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비전이에요. 우리 회사 이름, 내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피하고 우리끼리 똘똘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라.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 공동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바벨 공동체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명예와 성공, 그것을 꿈꾸는 바벨 우르에 있는 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는 불임이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대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가장 원하는, 우리 이름을 높이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우르의 아브라함의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르에 있는 동안 너희에게 미래는 없다. 우르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아, 네가 원하는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다.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벨 공동체에서 떠나면 아브라함을 누가 지켜줘요? 그동안은 친척들이, 나라가 같은 민족이니까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의 민족과 친척과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이 지켜줬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면, 낯선 곳에 가면 누가 지켜줘요? 오늘 다시 창세기 12장 1, 2,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2절 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 우리 한글 성경은 2번 내가라는 말을 빼가지고 번역을 해서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5번 나와요. 내가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리라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가만 보세요. 2절 3절. 떠나라. 그럼 누가 지켜줘요? 내가 5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게. 너희 친척이 아니라, 아무리 친척이 또 나라가 강대국이어도 더 강한 나라가 침략해서 전쟁하면 다 망했잖아요.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대제국들이 지금은 다 멸망한 고대 제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대 우르에 산다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 안에 산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다 바벨 공동체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해주고 우리가 안전하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안전하자 하지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도록 지금 애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를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너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벨 공동체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전도 명예도 성공도 행복도 이룰 수 없다. 늘 불안하니까 남의 나라 침략하고 힘없는 사람 거 빼앗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요. 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아 바벨 공동체에서 떠나라. 그럼 누가 지켜주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5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조카 롯도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있다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다.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2장 4, 5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4, 5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니라. 스가랴 때는 이제 재건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건설되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 도시가 돼야 된대요. 남한산성, 북한산성, 만리장성 같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도시를 보호해주는 예루살렘을 보호해주는 성곽이 없는 그럼 누가 지켜줘요? 5절 보면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영광이 될 거야. 새학기가 시작돼요. 바벨 공동체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내 힘으로 안전하게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높이면서 내 힘으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한 해를 꿈꿀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 바벨 공동체의 방식이에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실력 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동서남북 사면에 불로 에워싼 불성곽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면 죽을 것 같지만 그건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지만 고향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쌓아놓은 높은 탑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지켜주실 거야.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또 이번 한 학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귀중품 보관했네.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벽에 써붙여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던 건 아니에요.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게 될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는데 아내와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불안해요. 예쁜 아내의 사라를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고 빼앗아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도와 다시 사라를 되찾게 해주셨지만 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새벽에 살펴볼게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요. 바벨 공동체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